오늘 성만찬 안식일입니다. 이 성만찬 안식일에 예수님 심장 터지게 한 사람들, 심장이 터져버리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을 심장 터져버리게 만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목숨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피와 물이 나왔더라. 과학자들은 그것이 혈장이 분리되어서 물과 분리되어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다고 해요. 심장이 터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예수님 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을까? 그 예수님께는 그분의 심장을 터져버리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마지막 만남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미가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 가룟 유다가 가장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왼편으로 파고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로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또 바른편으로, 막내 요한은, 아마 막내였을 요한은 늘 하던 대로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감히 좌편 우편에 앉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미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제 모든 그 예수님의 사명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 12명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억장이 무너지게 가슴이 터지도록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자리 헤집고 들어가고요. 서로에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영광 얻으려고 지금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곧 사명을 전수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들의 갈등은 여전히 크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으시고 뭐가 옳다, 너 잘못했다 이러지도 않으시고 그 대신 그분은 제자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도 발사 씻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때에, 막내도 둘째도 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음은 서로 그냥 아주 가혹하게 서로에게 아주 그렇게 돌아서 있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셨습니다. 그 중에 곁에 있는 유다를 먼저 씻겼다고 시대소문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떡을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죠. 너희 중에 내가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앞에 와서 접니까? 접니까? 묻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 그리고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가서 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욕망을 꺾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음에도 유다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를 재무장관 하고 싶었다고.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유다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 떡 조각을 받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나갈 때 그에게 최후의 결정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누구 하나는요? 이 가룟 유다 하나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떡을 나눠주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을 그분은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 몸을 너에게 나눠주겠다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잔을 내주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목숨을 잃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줄 걸 생각하면서 이 잔은 나의 피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피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주면서 예수님의 가슴은 이미 또 한 번 터질 듯 부풀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높이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한혈증, 이것은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피부가 예민해져 갖고 스치기만 해도 마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고통, 땀이 피처럼 되는 경험, 그리고 이미 그분의 몸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완전히 찢어지는 같은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중에는 그곳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뺨에 맞으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장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 당신이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죄가 너무나 무섭게 보여서, 또 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범죄 우리의 인류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곁에서 볼 때 예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땅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 자녀들의 죄를 다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그 깊은 심연을 느꼈다. 그래서 그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죄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또 떨었습니다. 인간으로 그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그 앞에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맨 앞장서서 나아가셔서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이미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셨고 언제나 도우셨지만 이제 그분은 너무 죽게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터질 것만 같아서 자신을 위한 중보자, 자신을 돕는 그런 돕는 친구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이 심하셔서 이 인간 기본 마음대로
고통 가운데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면서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잃어버릴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그 자신들을 위하여 좀 깨어 기도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야 그 제자들이 안전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잠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참, 지금이 어떤 때인데 예수님 또 가슴 터집니다. 예수님의 가슴 터질 만한 일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의 죄의 무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그 정말 정신없는 상태, 그냥 정신없이 굴었던 상태, 예수님이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굴욕과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큰 시련과 실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면 제자들은 큰 시련, 큰 실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믿을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수님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터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투쟁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왜 더 무서웠는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채찍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배반을 보기에 너무나, 사람들의 배반 때문에 또 가슴이 터집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이미 거의 예수님의 심장은 이미 거기서 거의 다 심실 하나가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파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 앞에서 정작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세우셨건만 그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을 주먹으로 치는 것입니다.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이들의 배반, 하나님께 침뱉고 하나님을 때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터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심장 어느 부분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꼬끼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끼요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은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만신창이로 훼손되었습니다. 들개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미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배반, 자기의 사랑을 몰라주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얼굴에 침뱉고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쩌면 하나님 이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게 하셨나이까, 허락하셨나이까. 예수님 결국 그 외침하시고 가슴이 터져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몇 시간도 안 돼,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데 예수님 혼자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보니 이미 그의 심장은 터진 지 오래되어서 심장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 옆구리를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린 사람,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님 심장 터지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은 오늘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심장 터지게 하는 일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되풀이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